마음을 드리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강의 29번째입니다. 사울 왕의 거듭되는 실패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하시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울 왕의 실패는 사울 개인의 실패였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공동의 실패이기도 했습니다. 절반의 순종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사울도 또 온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절반의 마음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사울의 실패는 결국에 그의 인생의 실패일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데 온 마음을 드릴 수 없는 절반의 마음, 깨어진 마음, 계속해서 누수가 되는 그런 변질된 마음의 문제였던 것이죠. 사무엘이 하도 그 사울로 인하여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너 그렇게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왜 사무엘은 큰 슬픔에 빠졌을까?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사울의 실패를 사무엘은 자신의 실패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후임자의 실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이 되기 전에 사울도 굉장히 전도 유망한 좋은 청년이었는데 그의 실패가 못내 아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의 실패는 그 개인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실패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녀가 실패했을 때 야 그거는 너 혼자 실패한 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자기의 실패로 받아들이죠. 또 선수가 실패하면 감독이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사무엘의 입장이 돼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겠다. 여러분,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라고 또 명령하시죠. 자기 후임자를 세우는데 자신이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어요. 왕을 세우느냐 마느냐 그것도 결정권이 없었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도 결정권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몇십 년을 올인해서 헌신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옮기면서 후임자를 여러분이 정해요? 보통은 회사가 정하잖아요. 내가 결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헌신했던 것을 나의 후임자로 인하여서 다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면 너무나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왕의 실패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그 다음 세대를 준비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슬픔과 실패감에 빠져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위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도 그렇고 이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사무엘도 그렇고 하나님의 위로는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한 세 가지로 보면, 첫째는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실패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의 어떤 사회 정치적인 또 한국 교회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실패로 해석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또 반전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사무엘을 격려하시지만 사무엘은 두려움으로 반응을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자, 베들레헴으로 가서 차기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니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두려움으로 반응을 사무엘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사울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 체면이 깎이는 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생이거든요.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왕이 체면도 없이 막 선지자에게 매달려서 옷을 찢지 않나, 그런 유형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강한 사람인가요? 약한 사람인가요? 강한 척하는 약한 사람인 거죠. 겉으로 강한 것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웅크리고 있는 마음, 아이같이 위축되어 있는 마음, 그런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한번 얘기하시면 이렇게 잘 물러서지 않으시고 계속 밀어붙이세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어찌 보면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사울의 두려움이 사무엘에게 전가되어 가는구나. 여러분 기쁨도 흘러가고 행복도 흘러가고 두려움도 흘러가고 불안도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순종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을 명확하게 하셨는데도 두려워 떱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이렇게 두려워 떠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에 집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가 예상한 대로 정말 위험한 미션이죠. 현재 왕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후임자를 세우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거의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여러분의 인생에서든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의 1순위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까지 써놓고 나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 양궁 선수들이 단순히 관역에 잘 맞추는 실력만 연마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야구장 같은 큰 경기장에 들어가서 바람을 막 세게 불고 그런데 이 관역에다가 화살을 쏘는 연습을 하고 또 관중들의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운 소리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연습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럼 왜 이런 연습을 하는가? 경기에 집중을 못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와중에도 경기에 집중하는 훈련, 자기 목표, 자기 사명에 집중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면 상황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면 인간관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면 저에게 주신 사명 저 집중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 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걸까요? 아니요. 그 와중에도 사명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은 달가워하지 않지만 그런 거예요, 진짜로.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잘 만나고 선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적임자를 알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사만사잖아요. 어느 조직에서나 인선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중요 요직의 사람을 뽑을 때는 인사 검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라만이 아니고 회사만이 아니고 개인의 인생에서도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임자를 알아볼 수 있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적임자를 제게 보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중요한 시기에 있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에 적임자를 세워 주옵소서. 사울 왕이 40년간 통치를 했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잠시 기다리지를 못해서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게 됩니까? 오늘날 뭐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 5년과 비교해 보면 40년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백성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리더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죠. 이 사울 왕의 실패 그리고 사무엘의 절망. 그럼 이 지점에서 아니 선지자도 이렇게 절망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놓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저는 작금의 한국 교회의 실패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빨리 고백을 해야 된다. 하나님, 저희가 실패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힘으로는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이 고백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희한하게 자기가 뭐 세상적인 아니면 개인적인 자원이 있으면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자원을 써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바닥이 나면 그때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큼 바닥이 나면 빨리 손을 드시는 게 좋다. 하나님, 저희가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지노선이 하나님의 출발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4절과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니까 이번에는 성읍 장로들이 두려워 떱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평강을 위함입니까? 평강을 위해서 왔다. 자, 이어지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러분, 사무엘이 장형 엘리압을 보고 감동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네. 여러분 너무 감동 없이 대답하시는데 엄청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딱 첫째 아들 보고 와,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만한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왜 선지자 사무엘은 엘리압에게 감동을 받았을까?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처럼 그가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차기 왕도 사울과 같은 사람을 세우실 거라고 예상했던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거를 사무엘은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도 사람을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을 받고 사람들을 세웠는데도 실수를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채 지레짐작하고 넘겨짓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인선을 하기도 하지만 실수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직 안에서 회사에서도 그런 경우 많은데 내가 세운 사람, 내가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사람이 잘못해도 비호하고 합리화시켜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줄을 선다느니 뭐 계파가 있다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겸손하셔야 돼요. 사람을 세우기 전에도 겸손해야지만 사람을 세우고 나서도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제가 두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재밌는 얘기예요. 미리 알려드려야 됩니다. 두란노 천만 큐티 운동본부를 할 때였어요. 한 번은 사천의 큰 교회에서 큐티 세미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여러분, 사천이 어딘지 아세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삼천포로 빠진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거기가 사천이에요. 그래서 경상도하고 전라도 사이에 있습니다. 사천공항에 내렸는데 그날이 주일 오후였습니다. 근데 이제 공항이 좀 작기도 했지만 그 지역에 오래 사신 장로님이신지 이분이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바로 그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저하고 두란노 직원하고 둘이 갔는데 저희 둘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얼른 직원에게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하면서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뭐 바로 이제 정정하기는 했지만, 그리고서는 오후에 그 교회를 갔는데 사천에 있는 교회인데 오후 예배에 한 400~500명 정도 오셨어요. 지역에서는 큰 교회였는데 일찍 도착을 했기 때문에 로비에 서서 들어오는 성도들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분이랑 같이 서 있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다 들어오면서 직원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먼 길 오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예배 시작하고선 강의 때 제가 올라가서 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지금도 그 사건을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그 직원분은 왜 그 인사를 다 받았을까? 아니 그렇다고 제가 저 멀리 가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 얘기하기도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걸 또 인사를 다 받아요. 제가 나이 30의 목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뭐 지금까지 주례를 500회 이상 했으니까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예식장에 딱 가면 제가 주례 목사니까 여러분 예식장에 들어가면 로비에 혼주가 양쪽에 서 계시잖아요. 양가 집안 부모님이.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양가 부모님 이제 혼주에 가서 제가 오늘 주례 목사입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죠. 근데 제가 이거 몇 번 하다가 그 다음에 안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30대 초반에 젊은 목사가 가서 제가 오늘 주례 목사입니다. 그럼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훑어보는 게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거기서 와 소리를 내면서 놀라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저런 어린애가 뭘 할래나 막 이런 표정인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뭐 지금 볼 때는 안 그렇게 보이겠지만 저도 한때는 고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식장 도우미들한테 내가 오늘 주례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도우미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코사지도 안 주고 꽃 있잖아요. 코사지도 안 주고 장갑도 안 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올라가서 주례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나이 때 제가 목회 사역을 할 때 이게 마냥 재밌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셨는데 사람들은 나를 못 알아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례 안 하고 사라지시겠어요? 여러분보다 외모가 멋있는 사람, 여러분보다 중후해 보이는 사람, 여러분보다 경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 여러분보다 더 뛰어나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군요 이렇게 모두가 얘기를 하고 당신은 쳐다도 보지 않아요. 인정도 해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에 이제 전도사 됐는데 오늘의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간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간사님들 베테랑 간사님들이 또 많거든요. 그러면 뭐 일이 조금 안 맞으면 불려와서 간사실에서 이렇게 서갖고 어린 전도사가 엄청 많이 혼나기도 했어요.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실수도 뭐 많았고 이게 잘 모르니까 부족한 게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교회 교육전도사는 항존직이 아니고 임시직입니다. 임시직이에요. 전도사는. 그래서 언제든지 스텝다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안수집사, 권사, 장로는 항존직이에요. 퍼머넌트하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교회 지역교회에서는 임직자들이 전도사들을 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도사 이거 복사해와 이렇게 야자하고 우습게 여기고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러면 그 어린 전도사들이 상처를 받고 눈물을 삼키다가 부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면 이제 복수의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안 좋은 악순환이에요. 그리고 어떤 목회자들은 이제 상당히 이제 내향적이니까 하나님 나를 안 부르셨나? 나를 부르신 것 같은데 이 부르심까지 흔들리고 고민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 결국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중요하세요? 하나님이 보는 나를 보는 것이 신앙이고 자유함이고 치유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는 나를 자꾸 바라보는 것은 세상 방식이고 상처를 만드는 길이고 두려움에 빠지는 길입니다. 철저히 세상의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내면이 성령의 불로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람 눈치를 보는가? 왜 부모 눈치를 보는가? 여러분 눈치 보지 마세요. 우리나라 문화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눈치 문화인데 여러분 물론 뭐 센스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주눅 들고 눈치 보지 마세요.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25년 사역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체성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일찍 나가서 가장 늦게 퇴근하기까지 정말 누가 일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애정을 갖고 헌신하니까요, 눈치 볼 일이 없어요. 왜? 시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넘치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헌신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눈치 보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놓고 다른 사람의 평가가 두려운 사람들은 상처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일터에서 눈치 보는 사람들은 대충 눈치만 보고 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여러분이 충성되든 충성스럽지 않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시선과 기준에 맞춰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언제나 당당하고 자유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야, 엘리야브에게 기름 부으면 안 돼.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는 그런 거 보지 않는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 어제 제가 이게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한자를 써놓고 한참을 쳐다보면서 아니 마음 심자인데 굳이 앞에다가 중자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이게 한가운데 마음이라는 뜻이잖아요. 한가운데 마음, 속마음 그런 뜻이구나.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정말 모르시는 게 없구나, 이런 거를 체험적으로 알게 됐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중고등부가 굉장히 부흥을 해갖고 뭐 동네에 있는 정말 아이들이 전도도 많이 되고 막 놀랍게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선배 그 누나 형들이 서로 이렇게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놀러 다니는 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이 중고등부를 위해서 중보기도팀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토요 중보기도팀을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내가 아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알고 계시더라고요. 교회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그걸 알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혼자 인문계고등학교 입시 치르지 않고 옆에 있는 친구, 포기한 친구 같이 공부하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그 선한 마음을 품은 것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또 인생을 살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 내 내면의 슬픔과 탄식과 고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드러나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내가 감정으로 지은 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며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스쳐 지나가는 생각도 읽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묻어간 감정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일순간에 품었던 계획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제가 전에 그 어떤 공동체 순장님이 기도 제목을 써냈는데 그걸 보고 한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대표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큰 규모의 회사였습니다. 그럼 이분은 사업가잖아요. 사업가들은 삶에 어떤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사업을 성공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 마음의 깊은 동기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게 무슨 선교사님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사업가가 이런 기도를 하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쓰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업적이나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볼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 중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럼 도대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뭐 설명하자면 굉장히 긴 얘기지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세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맡겨주신 양무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 번째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진정성 있게 사랑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인 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눈치를 보지 않게 돼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사라지게 돼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한 사람의 온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알 거라고 믿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두 번째 읽어볼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영어를 써놓은 이유는 Love your neighbor.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As you love yourself.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울 앞에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전히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어릴지라도, 내가 여전히 말주변이 부족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여전히 실력이나 검증된 이력이나 경력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방금 제가 이게 긴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제 20대와 30대를 버티게 해준 고백이었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저런 애 때 내가 뭘 할까? 저런 경험도 부족한 애가 뭘 할까?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도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믿어주세요. 제가 마이크만 잡으면 자꾸 길어져서 그런데, 그러니까요, 저도 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고 사람들도 확신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자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노래도 부르죠. 그러나 예배자가 아닌 이상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나오지 않아요. 즉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분이 부어주시는 나를 향한 사랑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고, 이게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절반의 예배자들은 왕노릇은 할 수 있어요. 역할극은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히 지금도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배자는 하나님과 영혼의 순도를 맞추게 돼 있고, 거룩과 순결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사람들과 영혼의 온도를 맞추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끌어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플랜트 계약 전문가가 선교적 사역에 헌신하는 그런 간증을 해드렸잖아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저도 그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그분을 좀 연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연결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그 집사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집사님 얘기를 설교 시간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끄럽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제가 지금 아프리카에 와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에는 왜 가셨나요? 새로운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미국도 유럽도 아시아에 있는 회사들도 아프리카는 돈 벌기 위한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야. 아무도 여기에 원천 기술을 제공할 생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집사님은 아프리카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술을 아예 전수하는 메이드 인 아프리카를 만드는 게 꿈이라는 거야.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수많은 사업가들이 하나님 저 돈 벌어서 저 성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분은 정말 진심인 거예요. 제가 이분 다시 연락을 하면서 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제가 지난주에 저희 1516교회 초등학교 4학년 성도님의 질문을 받았어요. 처음 듣는 질문이에요. 너무 훌륭한 질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죄에 대한 생각을 아예 생각지도 못했을까요? 이 질문을 얘가 왜 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어른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안 따먹었어도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니까. 근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도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을 것 같은 거죠. 이 아이가 얼마나 정직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아이한테 이렇게 반문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무슨 죄를 지었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을 하기 전에 이 선악과를 따먹을까 말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평생에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안 따먹을지라도 선악과를 따먹을까? 따먹으면 안 돼. 따먹을까? 따먹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 것 같아요. 그래, 계속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란다.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 아이가 한밤중에 엄마를 통해서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제가 궁금해하던 게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목사님한테 물어보기 너무 잘했다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삶을 드리는 예배자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다른 삶의 결과들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예배가 아니고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입술의 예배자가 아니라 마음의 예배자를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예배자라는 것은 내 마음을 세상에 다 나눠줘 버리고 세상의 잡동사니로 내 마음을 채운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을 파고 들어가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사랑과 헌신의 고백이 있는 예배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업적이나 결과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인데 그런데 내 마음이 더러우면 어떻게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설교문을 써놓고 생각이,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내 삶이 아직 부족한데 내가 이런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나?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삶의 예배자를 받으셨을까요? 마음의 예배자를 받으셨을까요? 당시에 경건하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삶으로 예배 드렸어요. 안식일에 가서 예배 드립니다. 금식합니다. 헌금합니다. 다 했어요. 그런데 진심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가장 손가락질 당하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삶의 예배는 무너져 있었는데 마음의 예배가 진심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삶이 무너져 있어도 마음이 진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하죠. 삶이 변화되죠. 그런데 내가 겉으로는 종교활동을 다 하고 있어요. 주일 예배도 드려요, 새벽 기도해요, 헌금해요, 봉사해요, 다 해요. 다 하는데 진심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회개를 할까요? 아니, 내가 할 거를 다 하고 있는데 무슨 예배를 더 드리라는 거냐?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 다윗이라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400년 사사시대를 기다리신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난 33년 동안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